오늘도 은혜의 자리, 또 귀한 또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성령의 역사하심과 또 조명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짐으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들을 마음껏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께 퀴즈 하나 내드릴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늘 고양이에게 쫓기던 쥐가 어느 날 고양이 앞에서 당당하게 이 한마디를 외쳤더니 고양이가 더 이상 쥐를 쫓지 않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쥐가 한 말은 무엇일까요? 찍? 나 힘이 없어? 나 먹을 거 없어? 아니요. 예, 쥐가 한 말은 나 쥐약 먹었다. 네, 나 쥐약 먹었다. 그랬더니 고양이가 도망갔다고 해요. 사실 이 말은 인도의 간디가 인도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했던 말이기도 해요. 우리 인도인이 쥐와 같다면 영국인들은 고양이와 같습니다. 쥐에게 지혜가 없어서 고양이의 목에 방울을 달 수가 없고 또 능력이 없어서 고양이에 대항해 이길 힘도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쥐가 고양이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쥐약 먹고 고양이 앞에서 춤을 추는 것입니다. 그럼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 잡아먹힌 쥐도 죽겠지만 쥐약으로 인해 고양이도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도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간디가 인도인들을 향하여서 얘기했던 그 메시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안에는 여전히 치열한 영적 전쟁, 영적 전투 가운데 우리가 늘 임하고 있어요. 우리의 힘,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세상 권세를 지배하는 이 사단 마귀를 대적할 수 없어요. 이길 수 없어요. 복음으로 우리가 싸워나가자 하지만 힘 제대로 한 번 쓰지 못하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다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새겨져 있다면 우리는 사단 마귀, 우리 앞에 서 있는 그 사단 마귀는 우리 앞에서 그 어떤 힘도 쓰지 못하고 도망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은 죽음의 사건, 슬픔의 사건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생명의 사건, 또 소망의 사건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첫 1차 전도 여행 가운데에 이 비시드 안디옥에서 전도 사역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이 이 비시드 안디옥에서 일어난 세 번째 사건이기도 한데요. 이방인들의 회심 사건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졌고요. 동시에 반대로 유대주의자들의 이 핍박과 시기와 또 회방과 또 이 박해가 동시에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전달되어질 때에 복음이 전달되어지면은 그 순간 그 방법은 평온할 거야, 순탄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사단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복음이 편안하게 전달되어지고 확산되어지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는 치명적인 패배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단은 이것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치열한 영적 전투 가운데에 우리를 내몰아 넣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에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 복음 전파함에 있어서 낙심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고 또 실현당하게 하고 또 방해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박해도 받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 전파로 인해 유대인과 또 이 유대교를 개종했던 이 헬라인들의 많은 수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동시에 유대주의자들은 이 바울과 바나바를 이 복음 전파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박해했던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 유대주의자들, 이 선민의식에 젖어 있었어요. 편협한 선민의식에 의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구원의 문이 열려져 있는 것, 이거 나 인정할 수 없어. 그러한 복음 나 받아들일 수 없어. 이것은 우리만의 것이잖아.
그래서 복음을 무시하고 배척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이 복음 전파로 인하여서 자신들의 어떤 권위, 자신들의 위치, 또 자신들의 이 기반이 흔들리고 무너지게 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것이고 또 박해했던 것이고 또 이들을 쫓아내기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이런 방해, 박해 가운데 전해졌던 이 복음이 말이죠, 이 비시디 안디옥에 있는 수많은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짐으로 인하여 그들이 믿기로 결심하고 또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첫 번째 지역이었던 키프로스 섬에서는 단 한 사람만 얻게 되어졌는데, 그 이후에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던, 그리고 핍박을 동시에 받았던 이 지역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이 복음을 유대주의자들이 비방하고 방해하고 또 그것을 못하게 가로막았지만, 이 바울과 바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심장을 가지고, 심장을 품고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되어졌을 때에 그 복음을 막을 수 없었어요. 또 가난한 심령으로서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환영하고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복음을 가로막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시고 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도 복음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는 복음에 있어서 방해하고 또 박해하고 또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어떠한 자세로 전해야 되겠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누리고 또 도전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복음 전파에는 방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방해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이 당연하다고 그냥 인정해야 합니다. 43절 말씀 보세요. 4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회중이 흩어진 뒤에도 유대 사람들과 경건한 계종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많이 따랐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말을 걸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였다.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에 귀를 기울입니다. 설교 들은 사람들이 더 바울의 일행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묻고 대답하고 이런 일들을 반복합니다.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했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 이들 안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44절 말씀 함께 또 읽어봅니다. 44절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동네 사람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다. 자, 그 다음 안식일 한 주가 지났습니다. 한 주가 지나서 또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는 누가 왔다고요? 온 동네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모인 44절에 모인 사람들은요, 43절에 처음 모였던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처음 모였던 사람들은 소위 경건한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로 개종했던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니 그 가까이 가서 들었던 것이죠. 근데 그 다음 주가 되었을 때에 몰려든 사람들은요, 소위 진짜 이방인인 거예요. 소위 생짜배기들이 함께 막 몰려든 것이지요. 경건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원에 대해서는 소외되어져 있던 이방인들이었고, 또 구원에 대한 소망을 꿈꿀 수조차 없었던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말입니다. 사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삶을 살았던 자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도덕과 또 양심, 또 사람들의 눈총에 의해 이 정죄와 비난과 이 멸시를 받아서 이 마음의 상처를, 마음이 상해 있던 자들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참 힘들고 어려워서 이 스스로 한계를 느끼고 어쩌면 소망 없이 살아왔던 자들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상한 영혼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보세요. 이전에 자신의 행동, 자신의 어떤 모습들과는 전혀 상관없이 뭐라고 전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바울의 설교를 듣자 귀가 번뜩이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얘기했던 것들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이전의 삶들이 정리되어지는데 그냥 정리해서는 안 된다. 완전히 이 율법의 메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이제 이전과는 상관없이 이제 나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사건, 이 사건을 은혜로, 이 사건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사실이 선포되어지자 귀가 번뜩이게 된 거예요. 그 복음이 전해짐과 동시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복음이 뿌리 내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인간의 열심, 열정, 또 외적인 경건의 모양, 모습들, 어떤 종교적인 혈통 상관없다는 거예요. 상관없이 복음의 열매를 지금 맺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종교적 열심이나 외적인 경건을 갖춘 이들보다 어쩌면 스스로의 한계를 느끼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처절하게 절감하고 그런 상한 마음 가운데 상한 심령으로 복음을 마주할 때에 그 복음으로 인해 더 큰 감격과 기쁨이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본다면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송두리째 삶이 막 흔들리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직장과 또 사업이 흔들려요. 또 가정과 이 건강에 위협이 가해집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들, 어쩌면 그 상태가 가장 복음의 결실을 맺기 합당한 상한 영혼의 상태가 되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 상한 마음, 이 상한 영혼이 되어진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행해 나가실, 새롭게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그런 시련들, 고난들, 아픔들, 괴로움들, 이것은요 우리를 향한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들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더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은혜의 전조이지 않을까. 이것은 영적으로 황폐해져 갔던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사건이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상한 심령이 있으시다면 시간 그 상황 속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들어가시는 오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복음의 역사들이 펼쳐지고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동시에 반대로 복음을 반대하는 역사도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이 강하게 역사하는 곳에는 이 대적하는 악한 사단의 역사도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5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45절입니다. 시작. 유대 사람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바울과 바나바가 한 말을 반박하고 비방하였다. 자, 복음이 흥왕해지자 이 복음을 반대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시기심이 발동을 했다.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무엘상에 보면 이 사울이 그 다윗을 시기하듯이 말이죠. 또 유대주의자들이 이 바나바와 이 사울의 이 설교 사역을 시기합니다. 바울의 설교에 대해서 반박하고요.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니야, 그건 아니야, 부정을 합니다. 여기서 비방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비방했다라는 것은 인격적으로 헐뜯고 조롱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도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방해하는, 이 회방하는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경건한
경건한 이방인들 아닙니까? 유대주의자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이 처음부터 사악한 무리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 시기심으로 인해 복음을 방해하는 자리에 서게 됐다라는 것이죠. 시기심으로 인해 복음을 방해하는 위치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서게 되어졌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의 방해는요, 어떤 악한 자들에 의해 어떤 사단 마귀의 엄청난 계략에만 방해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인간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시기와 질투와 어떤 인간적인 감정에 의해 이 복음이 닫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방해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단은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이 상황 속에 사단은 이것을 노려서 우리의 마음들을 힘들게, 우리의 마음들을 시기와 질투와 인간적인 감정에 가두어서 이 복음이 확장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사단 마귀는요, 이 일에 아주 실력자예요. 어쩌면 그렇게 내 마음을 잘 알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을 깊숙이 파고 들어가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방해는 여전히 있어요. 하지만 은혜는 막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이 시간 부어지고 있어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우리 안에 부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적대적인 그 위치에 선다 할지라도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이 순간에는요, 이 세상에는 대적들 뿐만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들려지기를, 그 구원의 메시지에 응답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자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기라는 곳에 사단 마귀의 방해 역사도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복음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자들이 우리 안에, 우리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런 방해와 이런 박해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을 삶으로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나에게 주어진 이 고난들을 나의 벗으로 삼아, 친구로 삼아서 그것으로 인해 더욱더 주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지고 사모하는 모습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나눌 수 있기를, 그러한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은 박해로 인하여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박해로 인하여 오히려 성장해요. 바울과 바나바 대적 앞에서 주눅들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그 대적들과 맞서 싸우게 됩니다. 4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46절 시작.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하게 말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들에게 먼저 전해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들이 그것을 배척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으로 스스로 판정하므로 우리는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로 갑니다. 사실 복음 전파함에 있어서 방해를 당하면은요, 쉽게 낙심되기도 하고 위축되기도 하고 그러기도 해요. 저도 처음 신학교 시절 전도 실습 시간에 이제 시장통으로 사람이 많은 또 버스 터미널로 이렇게 나갔던 적이 있는데요. 처음 사람을 대하는 것도 너무나 힘든데, 그런데 겨우 대상을 찾아서 말을 건넵니다. 안녕하세요. 잠시 시간 있으세요? 아우, 아니요. 저 그런 거 안 사요. 나 팔려고 하는 거 아닌데. 단번에 잡상인 취급을 당하며 거절당합니다. 또 팀을 이루어서 또 이제 노방 전도 팀으로 이제 찬양을 하요. 그러면 또 주변 상인들 또 시설 관계자가 나와서 여기서 이렇게 큰 소리로 시끄럽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이렇게 거절을 당하고 또 이런 어려움을 겪고 나면 얼마나 위축되는지 몰라요. 낙담되어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집에 돌아갔던 그런 기억도 있기도 한데요.
주신 마음으로 복음을 힘껏 전했지만 또 마음을 단단히 먹고 복음을 위해 헌신했지만 여러 상황들이 우리를 낙담케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들을, 여전히 반응하지 않는 그들을 통해서 말이죠. 그러나 오늘 바나바와 바울 역시 방해를 당했지만 오히려 담대하게 나아갔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유대주의자들은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은 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달되어져야 될 것들 아니었습니까? 바로 이 복음 말이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도 이방 지역에 갔을 때에 복음 전함에서 가장 첫 번째 들렀던 곳이 어디예요?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먼저 유대인들에게 먼저 베푸신 사랑과 그 은혜들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 그 사랑의 소중함을 몰랐어요. 알지 못했어요. 그 복음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외면했던 겁니다. 아니요, 외면했던 정도가 아니라 배척했어요. 미워했어요. 핍박했어요. 박해를 했어요. 유대인들의 이런 오류와 실수는 이 하나님께 주시는 복,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이건 우리들만의 것이야. 어떻게 해도 이건 우리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어. 아마 이러한 이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자기들만의 것이라는 이런 생각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었을 텐데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인에게서 이제 이방인에게로 넘어갔다고 말이죠. 복음의 주도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넘어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사건이 있어요. 은혜는 먼저 받을 수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은혜를 먼저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은혜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느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은혜 먼저 받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그 자체가 축복은 맞습니다. 그러나 나 은혜 받았어, 나 먼저 믿었어, 이것이 오히려 내 안에 교만으로 작동되어지는 순간 그것은 큰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은혜는 그 다음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은혜 지키지 않으면 넘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나에게 주신 이 복 지키지 않으면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 성경 안에서 이런 내용들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뭐 대표적으로 창세기에서만 찾아봐도 이 형 에서가 그 장자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 장자권이 누구에게로 넘어가요? 쌍둥이 동생에게로, 야곱에게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또 그 야곱의 큰 아들 장자 누구예요? 르우벤이잖아요. 르우벤이 그 장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 장자권은 뛰어넘어가지고 10계단이나 뛰어넘어가지고 요셉을 통하여서 그 일들이 펼쳐지잖아요. 또 사울은요, 사울 왕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왕이고 그 첫 번째 왕권을 그에게 주었어요. 하나님께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왕의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그 왕권마저 빼앗겨 다윗에게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먼저 되는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이것을 감사하게 여기십시오. 이것을 놓치지 마세요. 이것을 교만하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안에 부어진 은혜 떠나갈 수 있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님께서 마태복음 19장 또 20장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고 말이죠. 많다고. 첫째 된 자가 꼴찌가 되고 꼴찌된 사람들이 첫째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바라기는 이러한 경우에 우리 성도님들이 속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먼저 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누렸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에게 감사가 되어진다면 이것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며 감사함으로 여기며 또 끝까지 지켜내야 하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47절 말씀 보세요. 47절 말씀은 이사야 49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 복음이 이제 이방인들의 구원으로 향하고 있다. 이 말씀들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내가 너를 뭇 이방의 빛으로 삼았으니 그것은 내가 땅 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약속된 근거에 의해 이방인의 사도로 자신들이 부름받았음을 증언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렇게 유대인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꾸짖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정작 유대주의자들은 끝까지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방인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48절 말씀 보세요. 4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방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하신 사람을 모두 믿게 되었다. 아멘. 이방인들의 반응이 놀랍지 않습니까? 책망하고 꾸짖는 말씀, 그리고 그 은혜가 이제 이방인에게로 넘어갔다고 선포하는 이 말씀 가운데에 기뻐하며 주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또 그 생명을 얻게 하신 그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믿음의 자리로 나가게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이방인의 구원, 물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 맞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2장 8절 말씀, 이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복음의 역사들이 놀랍게 나타나지만 이와 동시에 복음에 대한 강한 박해와 방해도 일어나게 됩니다. 49절 50절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온 지방에 퍼져나가니까,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 경건한 유대인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의 지도층 인사들을 선동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박해했다. 그리고 그 지방에서 쫓아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복음이 더 이상 확장되지 못하도록 방해도 당했습니다. 박해도 당했습니다.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 비시대 안디옥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어지는데요. 쫓겨나면서 더 놀라운 사실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51절, 5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51절, 52절 시작.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발이 먼지를 떨어뜨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발의 먼지를 떨어버렸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혹은 그 마을이 너희 말을 듣지 않으면 그 마을을 떠날 때에 이 발에 묻은 이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래서 그 모습을 했던 것인데요. 어쨌든 방해와 핍박으로 인하여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제 이고니온으로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다른 지역으로 더 확장되어져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은 더 이상 전하지 못하겠으면은 그냥 거기서 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힘들어 못하겠어, 끝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못하게 하니까 그 복음이 확장되어져서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52절 말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제자들은 무엇과 무엇으로?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여러분, 지금 쫓겨나는 상황이잖아요. 핍박받는 상황이잖아요. 어려움 당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 안에는 기쁨으로 성령으로 가득 차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뻐할 상황 아닙니다. 거절당했어요. 거부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는 더 큰 기쁨이 채워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이 유대인들의 핍박과 방해로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반대의 핍박 당연히 있기 마련이라는 사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복음을 나눔에 있어서 이런 어려움들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것 아니잖아요. 대적의 방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이 생명을 나눌 수 있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무섭게 핍박을 당하던 그 시대에 한 성도가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하는데요. 한번 보세요. 나를 저주하십시오. 당신이 나를 저주하면 저주할수록 나는 당신을 더욱 사랑할 것입니다. 나에게 침을 뱉어 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당신에게 사랑의 숨결을 뿜어낼 것입니다. 나를 구타하십시오. 그러면 나는 신음소리로 사랑을 고백할 것입니다. 나를 찌르십시오. 그러면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절규할 것입니다. 나를 짐승의 먹이로 던지십시오. 그럼 나는 사랑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나를 불태우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열기로 당신의 증오의 가슴을 녹일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하는데요. 사랑할 때 비로소 용서를 알게 되어지고, 사랑할 때 비로소 이해가 되어지고, 사랑할 때 또 참으로 주님을 알게 되어지고, 사랑할 때 참으로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주신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며 감사함으로 여기며, 또 우리에게 먼저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소중하게 여기고, 이것을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